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꾼지시고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도 예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심판 예고와 중재입니다. 창세기 18장 후반부는요, 19장으로 이어지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야기에 바로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앞에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예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요, 뜬금없이 아무 때나 막무가내나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는 항상 사인을 먼저 보여주시고 어떠한 형식과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고하시고 경고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에 소홀해지거나 신앙이 식어질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치거나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인을 통해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먼저 전달을 하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항상 이런 사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점점 오히려 멀어진다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도 그때는 이제 극단의 조치를 취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예고하시는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그것을 사인으로 제대로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굳은 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굳은 살 베겨 보셨죠? 굳은 살이 베기면은 그 굳은 살은요, 내 몸에 붙어 있는 살 같지만 이미 굳어버렸기 때문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굳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예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해버리고 영적으로 굳어버리면 그것을 알아차리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날마다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큐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깨우고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큐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지 않고 큐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자동으로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굳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둔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먹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다 큐티집 사셨습니까? 안 사셨습니까? 사러 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따가 팔 테니까 저한테 사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은요, 목회자가 앞에서 큐티 목회를 선포하고 나아갈 때요, 적극 협조하시고 적극 따라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재고 따지고 무슨 큐티냐 이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큐티의 시간을 통해 묵상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고 다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 사시고 그냥 체면치레로 사고 끝나지 마시고 그냥 빳빳하게 두지 마시고 꼭 매일매일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과 예고에 깨달을 수 있는 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고하시는데요, 죄인들을 위한 중보와 중재의 기회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에서 어떠한 걸 발견할 수 있냐?
바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정말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멸하시려고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힘차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재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이제 식사와 대화를 다 끝냈어요. 다 끝낸 후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먼저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전송하는 그 아브라함 앞에 남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당신이 이제부터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과 그들의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떠나지를 않으세요. 할 말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시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책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원래 어떤 뜻이 되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가만히 서서 말씀이 끝난 데도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말씀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것입니다. 이것은요, 히브리서 성경을 편집하는 학자들이요, 신학적인 이유로 이제 주체와 객체를 바꿔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따라서 지금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뭐예요? 상대방에게 지금 볼 일이 있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볼 일이 있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에 대한 예고를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직 볼 일이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남은 볼 일이 뭘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실 말씀 다 하시고 예고하실 거 다 예고하신 것 같은데 더 남은 볼 일이 무엇일까? 무슨 일이 남아있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서 계실까? 이어지는 내용에 의하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제 중재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말 성경에는 어떤 뉘앙스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 중재를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요, 그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중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서 계셨고, 아브라함이 어떠한 말을 할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심판을 앞에 두고도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그 중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와 바람대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심판의 뜻을 거두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중재하고 중보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묵상을 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도록 다 처단을 할 거야. 심판을 할 거야.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거둬주세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죄 가운데 살아가며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요,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 나와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나오고 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킨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작 여러분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오늘 주변에도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 중에서도 이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 영혼이 침체된 것 아닐까요? 그 영혼이 침체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귀찮고 힘들고 세상에 사는 게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구역 식구들에게, 또한 안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그냥 아유 그러려니 아유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이 지옥에 가든 말든 여러분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보자와 중재자가 되어져서 이제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는 인식하고요, 죽어가는 죄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회복되어야지 될 것이고, 그런 긍휼한 마음이 흘러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중재.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다 하시고 나서도 가만히 계시니까, 떠나시질 않으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눈치를 챘는지 센스가 있었는지, 아 그래 하나님이 가시기 전에 내가 중재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는지 이제 중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소돔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에 대한 염려가 한몫을 했겠죠. 아마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고모라성에 살고 있었으면은 아브라함도 막 중재를 하거나 그러려는 마음이 덜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깨닫지도 못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 땅에 내 사랑하는 조카 피부씨가 하나가 살고 있는데 그 영혼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 가족이, 내 조카가, 그 아이가 죽을 수 있고 그 가정이 심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걱정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직접적으로 롯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젠 의인 50명에 관한 제안으로 하나님 앞에 중재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젠 첫 번째 중재는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매우 조심스럽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소수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다수의 악인과 함께 의인들을 같이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라면은 그 의인들이 적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똑같이 악인들과 함께 같이 멸망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논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것을 꼭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시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흔쾌히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브라함의 제안을 하나님이 흔쾌히 그래 좋다 하고 왜 받아들이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본심은 그들을 멸망하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은 저놈의 새끼들 죽어봐, 한번 끊고 다쳐봐, 한번 당해봐, 이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멸하시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며 좋아,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아둔하여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 깨어있지 못해 그들이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줘도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의인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더라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죄인을 멸하려는 마음보다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사랑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다는 것,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듯이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힘차게 인사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옆에를 보세요. 안 나온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먼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역 모임에서 모일 때 모이게 힘쓰고 안 나온 구역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이제 제가 7월달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우리 은강교회 안에서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강교회에서 9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도 전도 축제나 새생명 축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이제 코로나를 통해 많이 침체됐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앞장서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정말 우리 남북미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함께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안성의 성시화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히 불타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짜 오늘 말씀대로 축복의 통로의 삶,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되는 중재. 이제 하나님의 긍정적인 첫 응답에 이제 힘을 얻어서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용기를 내어 중재를 이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말을 딱 뗄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막 말씀하시니까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하자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중재해 나가기 시작하죠. 이젠 아브라함은 생각해 보니까 그 악명 높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숫자를 점점 줄여나가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50명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죄송한데요, 만약에 거기서 5명 빠지는 숫자 45명이 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좋다. 그랬더니 이제 40명, 30명, 20명, 10명, 자그마치 6번을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여서 의인 몇 명까지 줄였어요? 10명. 이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멸망당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이야기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10명을 컨펌해 주시고 그래 좋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뭘까?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대가족 제도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고대 사회에는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그래서 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들, 그리고 뭐 이웃이 아니라 뭐 친인척까지 같이 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막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자녀들도 막 옛날에는 대여섯 명 낳고 하면은 한 집안에 최소 단위의 숫자가 10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10명이라는 숫자는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누구네 집 한 명, 누구네 집 한 명, 누구네 집 한 명 해가지고 10명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어떤 묵상의 결과를 가질 수 있냐면, 한 가정을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 의로운 가정, 한 가정을 찾고 계시는구나,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의로운 가정, 그 한 가정만 있어도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는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은강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로운 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은강교회를 통해서 이 남풍리 지역에 구원의 바람이 일어나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남풍리 땅과 안성과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와 열방을 치시려고 하셨다가도 의로운 교회, 은강교회의 한 교회에 그 영혼들이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고 그 영혼들에게 구원과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그 의로운 한 교회로 우리가 인정받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은강교회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안성시와 남풍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강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중재해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재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지도 않아요. 물론 조카 롯이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비롯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여웠겠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래서 중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누군가와의 사이에서 중재해야 될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누굴 중재해야 되지? 누굴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아가야 되지? 이것이 떠오르지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슴을 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제 심장이 얼마나 강팍하면 이와 같은 설교를 듣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영혼권의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도 내 마음이 뛰지를 않습니까? 왜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중재해야 될지 왜 떠오르지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강팍한 마음을 치시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중재자의, 중보자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인도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중재해야 될 나의 이웃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여러분, 교회적 사명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냥 내가 안식을 누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위로를 받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육신과 마음의 영적인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반 동안 생활하시면서 너희들만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가지고 다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다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안 믿는 영혼에게 다가가고 그 영혼들을 힘들고 어려워도 제자들이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집에서 쫓아내더라도 그냥 툭툭 털고 다음 집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마음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강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고 교회적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교회가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한 몸이 되어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더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중재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야 될 사명,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영혼 구원에 한 마음으로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